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시험과 그 시험 속에서 드디어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서 천사들을 보내 확신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침내 그 이야기의 절정이 됩니다. 모든 가족과 자기가 가진 재물,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두 떼로 나눠서 다 보냈죠.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야곱이 오늘 나오고, 이 야곱에게,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홀로 남겨진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오늘 24절을 읽었는데 22절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들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에 홀로 남았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생각할 여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많이 매달리고 또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 부분에 많이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은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거 중시하면서 하나님 눈앞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적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오해를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 관계나 가까운 인간 관계 혹은 우리의 소유, 가진 것, 배운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못나 보이고 이방 여인들이고 기성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저들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게, 그리고 그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혼들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홀로 남은 나일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보시고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시고자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외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어렵지가 않죠. 모세도 광야라고 해서 40년, 왕궁에서 40년, 자기 주먹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자기가 도망간 거죠. 쫓겨난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에서 가장 낮아지는 지점까지 갔죠. 예수님도 광야를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셨고,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여러 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시간들이 홀로 있는 시간, 개인적인 시간, 광야의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얼마나 적합하고 좋은 시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떠들썩하고 복잡하고 많고 이런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을 때, 고요할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홀로 한숨 내쉬는 이런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할 때는, 진짜로 만나시고자 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홀로
남게 만드십니다. 외롭게 하십니다. 모든 관계, 모든 소유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고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시고 그 혼자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수식들로부터 나를 분리해 놓으시는 거죠. 발가벗겨 놓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타이틀,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단독자로 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권사 타이틀 가지고 뭐 목사 타이틀 가지고 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장 연약한 본질적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고독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이 뭐가 있습니까? 고독한 시간, 고독한 장소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독을 싫어하죠. 홀로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분주하고 다른 사람, 옆에 누군가 더 있어야 마음 편하고 친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음악을 많이 듣고 아니면 유튜브를 보든지 혼자 고요하게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잘 안 한다. 이제는 체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으로는 이제 핸드폰이 있는 거죠. 핸드폰만 있으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이 터지기만 한다면 전철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홀로 있지 않아요. 책도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도 이제 점점 안 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하기 어려워지죠. 긴 시간 기도 못 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그 정도면 뭐 잘하는 것이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힘들고 1시간 상상하기도 어렵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를 사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분주해진다. 분주하길 원한다. 홀로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인 거죠.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시간도 실제로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는가? 그러면 좋은데 말씀을 깊이 읽는가? 또 그것도 아닌 것이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찬양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고 뭐 교제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고 교회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본질적인 만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목사들은 그렇게 숱하게 말하고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시간을 안 갖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 즉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성도로 살지 못합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능력 있는 목사인가, 누가 능력 있는 장로이고 권사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기도를 길게 오래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몇 마디 하면 할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얘기해야 될 그러한 거리가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는 거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구체화시켜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카페 가서 앉아 있으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수단은 얼마나 많이, 그거는 시간이 부족하죠. 이 카페 아니면 저쪽 카페를 옮겨서라도 또 할 얘기 더 있죠. 돌아간 다음에 내 전화 또 할게. 할 얘기가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시간에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에 얼마나 가까워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다른 도움이나 재산이나 혈육이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과 만날 준비를 하시고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밤에 찾아온 씨름꾼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제 깊은 밤에 모든 처자들 그리고 소유를 떠나보내고 홀로 깨어 있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데 재물을 다 떼어서 앞으로 다 내보내고 이제 혼자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힘센 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4절인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거기 무슨 뭐 조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예요.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다. 야곱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누군가? 에서가 보낸 혹시 암살자 아닌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 그런 마음의 의문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죠? 갑자기 찾아온 이 씨름꾼, 이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신학자들은 이분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씨름을 거는데 씨름을 거는 자가 누군가?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걸었는가? 아닌 거죠. 누가 씨름을 먼저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거는 거죠. 씨름을 하나님이 거신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지금 씨름꾼으로 나오십니다. 씨름꾼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씨름꾼으로 지금 여기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투쟁들, 신앙의 어떤 갈등들, 내적 고민들이 모두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와 씨름하자라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 씨름꾼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야곱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런 분이 아니고 환경이나 물질이나 배신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리하여 주여 하고 주께 돌아서게 만드는 그러한 여건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면서 무릎 꿇고 홀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집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밤에 찾아온 씨름꾼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인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 씨름, 이 씨름, 야곱과의 씨름 얼마나 길었는가? 얼마나 길게 합니까? UFC 잘 안 보시죠? 보지 마세요. 저 잔혹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UFC 5분씩 5라운드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밤중에 시작된 이 씨름이 다 끝났을 때는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동투기 전 새벽녘까지 이 씨름이 시작된 거죠. 밤부터 시작한 씨름이 긴 시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씨름을 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도다, 이건 기도다. 예, 기도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도이기만 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기도 행위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씨름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에 찾아온 씨름꾼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시고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데 밤에 찾아온 씨름꾼은 강력합니다. 이 씨름꾼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전력을 다해서 씨름을 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야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꾼은 그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기 힘들다고 느끼고 져주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하는데 아들의 이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아버지가 내가 졌다 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져주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꾼은 전능한 능력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기 힘든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환도뼈고 이게 바로 고관절이 됩니다. 여기를 칩니다. 그걸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엉덩이 뼈를 치니까 야곱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고 하는데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친 거죠. 힘을 다 잃게 되죠.
야곱은 처음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붙잡고 씨름했지만 고관절을 맞은 다음 위골된 후에는 그렇게 씨름을 못합니다.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는 거죠. 야곱을 위골시킨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인 거죠. 왜 찾아오셨는가? 자비하심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는가? 하나님의 이게 바로 잔인한 거죠. 쳐야, 좀 맞아야, 위골돼야, 가장 낮아져야 거기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의 야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씨름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형님이 찾아옵니다.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처자들 다 재물을 다 떼서 보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년 지났지만 형이 여전히 노하고 있고 형이 날 보면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자기 힘이 완전히 빠져서 자기 힘에 거는 모든 희망을 접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전심전력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게 여지가 좀 있고 뭔가 길이 있으면 그걸 먼저 붙잡지, 기도한다든지 주님 앞에 엎드린다든지 잘 안 하더라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써야 될 수단을 제일 마지막에 쓰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그러다가 벽에 막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항상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과거 이력을 가지고 그때는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걸 하면 통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였을 때 막 사람들 얘기하고 얘기 들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자기가 옛날 섬겼던 교회 얘기를 꼭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좋았던 거, 그때 잘했던 거, 그때 내가 인정받았던 거, 그거 다 잊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기서도 좀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개척교회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근데 그것들이 여기에 통할 것인가? 통할 수도 있지만 안 통하는 것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것이죠. 3,000명, 6,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하던 시스템이나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맞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 교회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여기 와서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교회에 맞춰서 개량하여 우리화해서 써야지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 국수전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지금 저 기도 제목 적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화해서 우리에게 맞는 걸로 고쳐서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 모임을 예전에 다 매주 했잖아요. 매주.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구역 모임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한 달에 2번 하고, 교재도 없이 하다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고, 우리 시스템에 해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어떤 분들은 한 번 정도 하자고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해보니까 한 달에 2번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우리화해서 우리에게 맞춰서 하는 거죠. 교재 가지고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든지 마찬가지. 성경 공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화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맞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잘 된다고 해서 꼭 그것만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해보면 안 맞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힘을 빼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씨름하지 않고, 내가 뭘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빼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빠져야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운동에 마찬가지예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탁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일걸요. 힘 빼는 거. 근데 힘 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힘을 빼야 스윙이 부드럽고 온전하게 되고 파워가 거기서 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옛날에 뭐 했는데, 왕년에 나 때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나 때 왕년 얘기하시는 분도 없지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릅니다. MZ세대 우리랑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죠? 똑같은 거 먹죠? 다릅니다. 우리 아들들 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고방식 다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입하고 따라해 가자, 안 됩니다. 우리 애들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따져보고 자기들이 더 좋은 데로 갑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을 빼길 원하십니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순수하게 옛날 생각들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긍지, 내 배운 거, 내 경험, 경력 내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지 했던 씨름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60이 돼도 목회를 다시 배웁니다. 아하,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낮추는 거죠. 또 내려놓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들고 하나님, 제 방식대로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내 고집을 주장할 때 여기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손 들기를 원하십니다. 위골돼야, 힘이 완전히 빠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그리고 기도를 배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뚝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친 이 씨름꾼은 26절에 보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를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를 이긴 씨름꾼이 누군지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밤중에 깜깜한데 붙잡은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 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어 이런 뜻 아닙니까? 더 분명하게 그 씨름꾼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야곱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이제는 씨름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씨름꾼이 묻습니다.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이름 모르고 찾아왔겠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이름 물으면 뭡니까? 네 정체가 뭐냐? 네가 누구냐? 네 본질이 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정체성. 지금까지 야곱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야곱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자신 정체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기를 고백하는 거죠. 난 속이는 자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라반에게도 마찬가지고 나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본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는 복 주시기가 어렵습니다. 복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난 속이는 자예요.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사기꾼이죠. 이 사람. 거짓말쟁이죠.
남의 발 뒤꿈치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습니다. 이 씨름꾼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28절에.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또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야곱은 많은 인간들과 경쟁을 해왔고 또 싸워서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전력이 있습니다. 당대에 속이던 자 라반도 이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다 이겼는데 정작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게 없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이기고 얻은 것은 20년 동안 객지 생활이었고 그 객지 생활에서의 고생과 고난이었습니다. 라반을 이기고 얻은 것이 가족들이고 가축들과 재산이라고 하지만 그 자기 힘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무엇이 이기는 것이고 무엇이 지는 것인가 야곱은 배웁니다.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로 얻은 승리,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쩔뚝거리는 승리죠. 골반뼈가 위골이 된 거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자연적 힘으로가 아니라 영적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얻게 된 거죠. 이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거, 기도한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 이게 얼마나 큰 승리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신자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승리를 얻은 거죠. 육신의 힘이 아닌 기도로 이 씨름,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할 때 야곱이 이기도록 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저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저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힘이 다 했을 때도 그 씨름을 끝내지 않았죠. 전심으로 붙잡았죠. 이게 기도하는 거였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이러한 승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영적 승리고 기도의 승리고 육체는 쩔뚝거리게 됐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나는 야곱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 더러운 이름, 그 추악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얼마나 완벽한 승리인가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이 무엇인가?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도 신자, 성도였습니다. 거듭난 성도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줄 모르는, 기도는 하지 않는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인생에 자주 드러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힘,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씨름을 하기 전 야곱의 삶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바로 오늘 이 씨름하기 전에 야곱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력합니다. 성도가 무기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무기력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야곱을 이 씨름 현장으로 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데 우리도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내실 분이 계시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 나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올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더라.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씨름하십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뭔가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야곱의 뼈가 위골되는 것처럼 그 힘을 뺐더니 이제는 뭐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멋진 승리자, 조금도 상처가 없는 승리자가 아니라 절뚝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영광일 것입니다. 아픔이 필요합니다. 위골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환도뼈를 치십니다. 치지 마세요라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치시고자 하면 치십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돼야 우리가 손을 바짝 들거든요. 그리고 힘을 빼서 하나님만 붙잡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웠으니 우리는 먼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렵고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더 구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 조언 듣고 조금의 위로밖에 안 되고 오히려 그거 듣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덜 하게 되고 오히려 의미가 없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손 드세요. 전화 붙잡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지금 더 기도하고 밤에 가끔씩 깨시기도 하지만 그때 뭐 하십니까? TV 틀거나 핸드폰 붙잡거나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는 성도 아닙니까? 신자 아닙니까? 깨게 되면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는갑다. 2시든지 3시든지 4시든지 기도하십시오. 저도 깨면 일어납니다. 여기 옵니다. 2층 와서 기도합니다. 힘을 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거죠. 우리는 야곱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아파야 됩니다. 위골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죠. 뼈가 위골되는 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야 손을 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거든요. 그리고 쩔뚝거립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마음이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절뚝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씨름꾼은 떠나고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도 자기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브니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산 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31절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은 거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돋아난 거죠. 절뚝거리는 승리자인 야곱은 이제 진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씨름이 여러분의 씨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아무 상처 없는 승리자가 아니라 절뚝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로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마음에 품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